우리 먼저 기도 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예배와 모든 삶에서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정말 농락하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한 기도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양육받는 시간 되기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원래 수요일 로마서 그 강해로 말씀을 우리가 들었었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9장을 좀 찾으시겠습니다.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적당하게 알맞게 질서 있게 위치에 따라서 창조하신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예배에 참석을 못하다 보니까 가장 정말 그 가난하다 그럴까요? 외롭고 가난하고 힘드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또 우리 뭐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둘이서 이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우리가 나누고 드렸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는 됩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아요. 주님을 또 만났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 만나는 것을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 똑같이 11시에 나누는 시간 있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전화상으로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예배 끝나고 전화를 오기도 하고 저한테 제가 전화했을 때 그 전화로라도 같이 그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그런 잠깐 시간이 그렇게 감사하는 시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머물 곳에 머물러야 하고 고기도 미꾸라지가 아무 데 사는 거 아니잖아요. 미꾸라지는 갯벌이라든지 그런 속에서 살지요, 그죠? 송사리와 그 일급수에 사는 이 아주 그 고기들은 그 뭡니까? 그 갯벌에 못 살잖아요.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살아야 되냐면 송사리처럼 정말 일급수에 사는 물고기처럼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찬송을 읽듯이 실제로
그 송사리나 이런 그 일곱수에 사는 물고기를 냇가에서 우리가 발견을 해보면 그 바위 밑에 돌 밑에서 막 이렇게 자기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품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뛰어노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느껴요. 내가 머물 곳에 머물러야 되고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이 예배로서 시작하고 예배로서 진행하고 예배로서 끝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같지만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갖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배라 그러면은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 드리고 우리가 드리고 기도 드리고 그리고 말씀 하나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나누고 내가 교회에 연합되는 거, 나 자신이 교회에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의 떡으로서 참여되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정말 우리는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여기 말씀 중에도 11절에 한번 볼게요.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랬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장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시간에 이렇게 이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해드리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영육간의 양식으로 채워서 삶 속에서 그것이 영육간의 양식이 되어서 그것이 내가 하늘나라의 보물로 면류관을 얻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은 그 공부를 해서 시험의 결과를 얻고 그 결과의 시험에 얻어서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에서 내가 결과의 삶을 어떻게 해요? 훌륭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듣고 잊어버리고 말면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도 선생님 말씀 공부에 가르침을 받아서도 시험을 보면은 점수가 안 나온다든지 그러면 사회에서 결과를 못 얻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이 나에게 와서 말씀이 움직여서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삶에서 나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죠. 장막.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려고 그러는 이 성막을 뜻하게 됩니다. 성막 전체, 성막을 뜻하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성소라는 곳이 있었죠. 그죠? 지성소가 있었고 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소. 장막의 일부분이 성소입니다. 성소예요. 성소고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성소. 그리고 그게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었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대제사장.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에요. 자, 봅시다. 대제사장이 있고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대제사장은 누구냐면은 아론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아론과 같은 자가 이제 대제사장이고 그 외에 레위 계통, 레위의 혈통을 받아서 낳은 자녀들은 제사장입니다. 일반 제사장이에요. 일반 제사장인데 아론과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소에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제단에 들어가는데, 이 제단에 성막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잖아요. 여기 성소에까지만 들어갑니다. 성소에. 이 성소에 왜 들어가야 되냐면 성소에 떡이 있잖아요. 떡이 있는데 떡이 12개라 그랬잖아요. 6개 12개입니다.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촛대가 있는데 이것이 7금촛대라 그럽니다. 촛대. 빛을 발하는 것은 뭐냐면은 7금촛대는 초대교회 계시록의 7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7교회. 그러면 여기 가서 이 등잔에 가서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을 붙이고 기름을 또 갖다 붓기 위해서 제사장은 매일 드나듭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냐면 상번제라 그래요. 상번제가 레위기서 상번제가 있는데요. 이 상번제를 드리려고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반차를 따라서 반차는 순서를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면서 뭐를 하고 있냐면은 떡이 예를 들어서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 이거 떡을 바꾸기도 하고 불을 넣기도 하고 향을 피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은 매일 드나드는 거예요. 매일. 근데 대제사장은 1년에 1회만 들어갑니다. 한 번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만 어디 들어갔냐면은 떡과 불과 향을 피우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가면은 하나님 법궤가 있는데 법궤 양쪽에 천사들처럼 두 그룹이 있어서 이 속죄소 위에 피를 7번 뿌리는데, 이걸 보는 여기에 가서 피를 가지고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린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은 여기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이때는 언제냐면은 대속죄일만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자,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1년에 몇 번 들어간다 그랬죠? 우리 동기자님들 다 같이 한 번이라 그랬죠? 한 번 들어갔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영원토록, 세상이 끝나는 영원토록,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루를 보세요. 하루. 1년으로 보세요. 1년으로 보면 대제사장은 몇 번 들어가야 돼요? 한 번 들어가는데, 그러면 창세 때부터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한 번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바로 누구시냐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태우잖아요. 부정한 거 다 태우잖아요. 그리고 피를 일부분 받고 일부분은 여기 제단 밑에 쏟습니다. 이거 다 태우고 물두덩이인데 물두덩이에 가서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갔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죽으셨어요. 죽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갔냐면은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 법궤라 그랬죠. 이 법궤에는 누구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어떤 공간을 얘기한다라면 천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천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 장사를 다 끝내고 나서 부활로 말미암아 한 번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의 천국에, 하나님의 우편에 가셔서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아니면 이 땅에 또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자, 우리 성경 거기 어디를 좀 찾으시냐면은
4장,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만물을 키울 때에 봄이 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미암아 만물을 키워내고 또 여러 가지를 키워내서 열매를 맺어내듯이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자, 보세요. 여기 이리 한번 보세요. 은혜의 보좌는 이 성소가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없어요. 여기는. 은혜의 보좌는 바로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디예요?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우편에 계셨어요. 보좌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이 히브리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6절을 볼게요. 16절.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다 같이 읽을까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분은 모든 인간의 동정함을 모를 자가 아니라 아시는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형제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온 백성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주려 오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뭐하러 오셨다고요? 죄를 속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러 오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자, 제사장은 성소에만 들어갔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그러면 창세 때부터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1년을 본다라면 1년에 한 번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갔죠? 대제사장은. 그러면 이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을 누구를 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창세부터 끝날까지 한 번이라고 해요.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듯이 예수님이 한 번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론은 예를 들어서 2000년에 대속죄일 날 지성소 한번 들어가서 속죄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년에는 또 한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아니, 대제사장은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은 2000에 한번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대속죄를 했으면 2001년에는 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또 들어가야 되죠. 2002년도에는 또 들어가야 되죠. 3년도에 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죽을 때까지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 아론은 한 번 들어갔다가 원래 들어갔다가 나오면 나왔다가 내년에 또 들어가야 되죠. 맞아요? 또 나왔다가 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대속죄의 피를 뿌리고 나면 또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또 다음 연도에 2001년도에 또 대속죄일에
염소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와요. 피 뿌리고 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제사 끝나고 나옵니다. 나와서 또 이따가 대속죄일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매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히브리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의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이 뭐라고 대언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말이, 즉 목사가 이렇게 오늘 전하는 말과 똑같은 이 히브리서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하는 말이 중요한 요점은 뭐라 하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 같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의 이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자지만 기록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요점은 바로 이렇게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서 천국에 이렇게 피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들어갔듯이 들어간 것은, 요점은 누구에 대해서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세워서 지성소다, 성소다, 여기 번제단이다 이렇게 세운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었어요. 이 덮개는 물돼지 가죽으로 만들었다, 뭐로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사람이 직접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지금 아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의 대제사장이에요?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아론의 대제사장은 누구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과 같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과 같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은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만 제사가 있었어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아론인데, 아론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세가 말하는 이 성막은 사람이 모세로 말미암아 세워졌지만, 지금 대제사장의 1년에 1차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성막과 참 성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3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대제사장은 예물 없이, 그러니까 양이나 소나 번제물이 없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잖아요. 네?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주께서 세우신 이 제사장도 예물 없이 안 했다는 거예요. 바로 양과 소의 그 예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이만하면 말씀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깨달고 받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라면 나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아론의 대제사장은 2000년도에 한 번 들어갔어요. 1년도에 한 번 들어가서 2000년 들어가고 2019년 들어가고 2020년 들어가고 2021년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그러면 들어가서 대속죄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 이래 가서 피를 뿌려줘서 하나님께서 피를 받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아론이 지성소에 계속 살았어요. 또 바깥으로 땅에 나왔어요. 땅에 나왔죠.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면은 또 백성들이 죄를 범해야 안 범해요. 범하면은 또 그 죄를 위해서 또 피를 가지고 또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또 아론은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또 내려와서 땅에 와서 또 살기 때문에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또 그 죄 때문에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은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십자가에서 번제단에 지내고, 그렇죠?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셨죠. 가신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아론과 같이 지성소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니, 예수님은 아론은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고 지성소에 살지 않고 나왔죠.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갔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제가 질문에 조금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다시 볼게요. 4절입니다. 4절. 다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만일 예수님이 땅에 계셨다라면, 자, 예수님이 처음부터 땅에 그냥 십자가에서만 죽고 그냥 계셨더라면, 여기 안 들어갔다라면 또 혹시 들어갔다가 한다 할지라도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셨다라면 우리 죄는 또 있어요, 없어요? 또 있잖아요, 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가서 영원히 우리의 대언자의 대제사장으로 대언자로 여기 계시는 분이에요. 이해하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 4절을 하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그냥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나의 제사장이 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쉽게 얘기하면 내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계시지 않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셨단 말이죠. 승천하셨어요. 그럼 승천하셔서 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계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느냐면 보세요. 어디로? 만약에 땅에 계셔서 여기 나오셔서 여기 계신다면 여기 우리가 있으면 여기서 그냥 만나면 되잖아요. 여기서 만나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우편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나라 천국에 하나님 보좌 가야 되죠. 그래서 아까 4장 볼게요. 4장. 히브리서 4장에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나가야 되냐면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꾸 나가야 돼요. 나가는데
여기서 여기 가려면 험하잖아요. 번제단도 지나야 되고 물두멍도 지나야 되고 성소도 지나야 되고 분향단도 지나야 되는데 이걸 다 지나야 돼요. 다 지나야 되는데 여기 또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휘장이 막혀져 있어.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지나서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놓으셨냐면은, 자, 우리 어디로 보시냐면은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예수님의 피가, 양의 피가 구약에 아론이 받아서, 대제사장이 받아서 어디로 가느냐면 지성소 가서 뿌려졌을 때, 속죄소에 뿌려졌을 때 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라는 것은 여기를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성소는 이걸 뜻합니다. 여기를, 지성소를. 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보좌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여기 뭐라 그러시냐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 많이 막혔다 그랬잖아요. 많이 막힌 이 휘장이 막힌 이곳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열어놨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휘장을 어떻게 열어줬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이래서 살 길을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자, 이래서 보세요. 자, 이제 10장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1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13절도요. 15절. 네,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리고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게 온전케 했었어요. 온전케 하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증언하고 계시냐면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시작. 하신 후에, 기록하시라 하신 후에 18절, 이것을 사하셨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이제 이렇게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누가 증언해 주죠? 목사가 증언하는 게 아니라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님. 그러면 이제 마무리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어디에다가 기록해 놨다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16절에 보니까 마음에 두고 생각이 있다고 했죠. 그죠? 자 보세요. 이게 글자를 잡으세요. 잘 보세요. 영, 혼, 몸, 생활권입니다. 생활권이죠. 생활권. 직장도 있고 많이 생활권 있어요. 나의 영에도, 나의 혼에도, 나의 몸에도, 나의 생활 전체가 누가 증언하고 계시냐면 성령님이 증언해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의 축복을 오늘 받으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어요. 이것은 세상의 명예나 돈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시고 가정의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마치고요. 각자가
기도 좀 하시고 잠깐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